세상에 좋지 못한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소문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전쟁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쁘네, 누가 더 좋으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우리나라 6.25 때도 똑같았을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쟁이 뭐 정의를 위한 거니 체제를 위한 거니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도, 지금 우리들이 볼 때 6.25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6.25 바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생과 사를 오가는 일일 것이고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어나가는 굉장히 아득한 순간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지금도 누가 나를 죽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그르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누군가는 죽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는 원망을 쌓을 것이고 그 원망은 그들을 향한 빛으로 다시금 똑같은 전쟁을 향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러한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이유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데올로기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들을 시민들이 막아야 되는 것, 그 이상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전쟁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일 뿐인 거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자는 누구든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명분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뭐 목사님 이런 경우는요, 저런 경우는요,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결국 전쟁은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의로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메시지 가운데서 결국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피해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의로운 전쟁은 존재하지 않고요. 전쟁의 끝은 끊임없는 악순환, 전쟁의 악순환으로 혹은 뭐 테러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피해 혹은 제국주의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뭐 이야기할 때 어저께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오늘 이 얘기 할 거지? 뭐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란이 더 나빠, 이스라엘이 더 나빠. 막 찾아보더니 이란이 뭐 얼마나 나쁘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으키니까 자기는 구약이 너무 싫어. 그래서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이 너무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읽어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읽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캐톨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제후들아 그만하여라. 폭력과 억압을 치워버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라. 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멈추어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폭력과 억압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땅을 주는 이유도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고요. 억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같은 길을 가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이 맞다면 이스라엘의 경고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금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자를 쫓아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이익에 걸려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쟁을 통해서 일으키는 파괴, 지구나 자연재해로 일으키는 파괴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이란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폭격을 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전 지역을 태우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원전을 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어마어마할 거고요. 지금 핵시설을 공격해서 핵을 다 파괴시키면 나오는 방사능 유출은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결국 그 땅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전쟁 그 자체를 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량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언뜻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뭐 1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량을 몇 개월 만에 그게 다 배출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그쪽에서 배출하는 양이 그 정도 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미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우리 몸으로 겪고 있죠. 미쳐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안 믿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6월인데 8월에 가까운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에 30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열대야가 지금 우리나라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강릉 이쪽은 열대야가 이미 발효가 됐고요. 우리 지금 비가 그치면 아마 장마가 그치면 곧장 열대야가 진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한이가 이제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서 다한이가 이야기할 때 독일 사람들도 지금 독일 날씨가 미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다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이 어디까지 연결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그 삶이 얼마간 연결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얼마야,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 이익을 가질 수 있어. 여기에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멈추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것,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유다서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책을 썼다라고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가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이름을 높였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 야고보의 동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오늘 유다서를 유다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서 자체가 누구를 향해 썼느냐?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야고보나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다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서는 유대인들이 읽을 때 되게 편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문학들이 유다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없는 성경 가운데, 지금은 이제 없는 책들이 유다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세가 뭐 이렇게 죽었을 때 가말리엘이 와서 뭐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뭐 사탄하고 싸우니 뭐 이런 것들은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유다 문학이 있습니다. 모세 승천기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문헌에만 적혀 있고요.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에만 있었고 지금 우리들은 이 책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승천기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학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내려왔던 전승되어 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읽기 되게 까다로운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읽기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형태의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데, 거짓된 이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어그러뜨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다 문학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거짓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 말은 거짓말이야. 저 말은 말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딸려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문해력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결국 문해력은 그 사람의 방식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문해력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오해를 해서 어떤 단어를 저 사람이 몰라요. 요즘 들어서 요즘 가장 재밌는 말이 금일 오전에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금일을 금요일로 알고 금요일날 오전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고 막 유머로서 적어놨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일단 문해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문해력이 아니라 단어를 모르는 거죠. 단어를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문해력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것도 문해력이 우리나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문해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요즘 말로 따지면 어떤 글을 읽을 때 내 시각에서 그것을 가둬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각에서 어떤 글을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사실은 문해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글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되게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오리냐 토끼냐 죄송합니다. 오리냐 토끼냐 어떤 그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철학탐구에 이제 적혀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가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토끼로 보입니다. 오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토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냐 토끼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비트겐슈타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리로 보는 사람은 절대 토끼로 못 보고요. 토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오리로 못 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오리로 보고 있다가 토끼로 보려면 이게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워야 토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끼로 보려면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워야 토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그 단어가 객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단어가 이미 가공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 즉, 푸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좋게 사용하면 이게 되게 푸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푸르다고 하는 말이 나쁘게 사용되면 그게 되게 나쁜 거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까마귀라고 하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쓰면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까마귀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런데 사실은 삼국시대 때 까마귀는
길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새고요. 죽음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내 위기를 알려주는 새 가운데 하나가 까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까마귀가 굉장히 나쁜 조류로, 나쁜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비둘기는 굉장히 좋은 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비둘기 그러면 닭둘기라고 그러죠. 공의 조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 거고요. 그게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의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옛날 거라면 요즘 건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요즘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무슨 색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얀 바탕의 금색 드레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검은색 바탕의 청색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원래는 검은색 바탕의 청색이 맞습니다. 원래 그림은 검은색 바탕의 청색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는 흰색 바탕의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흰색 바탕에 요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 숫자가 한 75%? 이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검은색 바탕에 청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럽니다. 네? 청색 바탕이 검은색인가요? 그런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흰색 바탕에 줄이 금색이에요, 지금. 제가 보이는 거.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뇌가 이미 한번 조종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청색이 있는데 뒤에 흰 바탕이 있잖아요. 그럼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도록 뇌가 금색이 보이도록 당연하도록 뇌가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조종이 된 사람은 전혀 다른 색을 볼 수 없습니다. 네,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색으로 보이느냐를 가지고 막 싸우는 형태가 있고요. 어떤 색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아도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검은색이나 청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흰색이나 금색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착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건 그냥 내가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생각들은 다 여기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내 머릿속엔 이미 거기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건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원래는 금색의 청색이야. 청색의 검정색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그런 건 또 소수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청색의 검정색으로 보는 사람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럼 이 옷은 처음이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둘이서 싸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같은 류의 오류를 끊임없이 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색을 가지고 싸우든 아니면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싸우든 마찬가지로 서로가 의견을 넓히지 않는 이상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올바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엇만 존재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올바른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전쟁은 존재하지 않고요. 올바른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인 거죠. 그들이 전쟁을 해서 겪는 고통을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겪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초토화가 돼 있습니다. 이란만 초토화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텔아부가 이렇게 폭발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 떨어져서요. 민간인들도 꽤 많이 죽고요. 많이 폭발했습니다. 전쟁을 결정한 네타냐후가 그 폭발 안에서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폭발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스라엘이 힘들어진다고 네타냐후가 밥을 굶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쟁을 결정해서 전쟁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쟁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거나 그 어려움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전쟁을 직접 행하거나 죽음 눈앞에 둔 사람들은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 연출되는 거고요. 그 당하고 있는 상황은 자신들의 생각을 넓히지 않는 그들의 착오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치에 종교가 들어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종교가 들어오는 이유도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종교라는 영역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거기에다 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갈고 닦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땅을 왜 너희들에게 주셨는지,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당장의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에스겔조차 이야기하고 있는 말, 너희들은 폭력을 멈추라고 하는 말조차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우리는 얻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언어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언어를 우리 가운데 듣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입으로 되뇌이는 거죠. 혐오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혐오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의 사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히 죽어야만 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죠.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쪽에서 우리에게 혐오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증오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들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유교를 통해서 교회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발달했던 지역, 처음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은 주로 북한 쪽이었습니다. 평양, 원산 이런 쪽이었던 거죠. 유교 이전에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공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가 터지고 뭐 이러기 시작이 됐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가 엄청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였기 때문인 거죠. 자기 형제들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됐을 거고요. 그들은 그것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당연히 공산주의자들 증오할 수밖에 없었고, 그 증오가 표출되기 시작한 게 제주 4.3 사태나 아니면 여순 반란 사건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오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논하고 있는 곳에 증오와 복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증오와 복수가 용서와 같이 갈 수 있느냐? 라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죠. 교회는 왜 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용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증오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들을 죽이는 게 맞느냐?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제주 4.3 사건 때 기독교 계열의 영락교회 쪽에서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제주 4.3 사건에서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빨갱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빨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전개됐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주기도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아무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있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고요. 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죠. 교회는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을 쌓으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증오를 쌓았던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움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증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가 아니라 혐오를 위한 동네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들은 혐오하고 미워하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찬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틀어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압박하는 곳에서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속에서 들어와서 그러한 것이, 이게 원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원래는 검은색 바탕에 청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쟤는 이상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증오와 오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별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뭐가 어때서? 그냥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저희 와이프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저희 와이프 학교에서 이렇게 그 방송 공사를 했습니다. 방송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하는 방송 장비들이라고 하면서 1억 얼마야? 그 장비가 1억 얼마라고 그랬었나요? 네, 1억 얼마 장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방송 장비를 하면 1억 얼마. 이게 저희 교회가 지금 방송 장비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저희가 이제 좋은 방송 장비를 까면 이 교회에서도 방송 장비만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개척할 때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방송 장비가 이게 하면
두 개 합쳐도 억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교회를 개척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꾸밉니다. 그러면 1억 5천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방송장비가 한 7천, 8천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에 꼭 필요하냐? 그럴 때 우리들은 늘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죠. 되려 무너뜨리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있지만 아름답게 꾸미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구의 이익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은 움직여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누군가를 조롱하면서 움직여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자기의 전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움직여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혹은 나랑 다른 누군가를 비웃으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형태로 움직여가는 거죠. 오늘 유다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를 미워하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그들을 닮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들이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형에 당할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 저런 애들은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박해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어쩌면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이죠. 어떠한 사람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옥에서 끌려갈 자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들의 옷까지도 더럽습니다. 그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덕목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니라 확장을 해서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그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인 거죠. 그것이 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저희 와이프 얘기만 계속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없어서 저희 와이프가 저번에 오래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결혼해서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 가여이 여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때 결혼식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때 어떤 교회였죠? 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고 주례를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 목사님 되게 오래된 사람인가 보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가여이 여기면서 사는 게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전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이제 어여삐 여긴다 그러면 예쁘게 여기는 거잖아요.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가여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고어에서 가여이 여긴다, 가엾이 여긴다. 가엽게 여겨야 사랑할 수 있고요. 가엽게 여겨야 그가 예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살면 절대 가엽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아유 지가 못나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면 불쌍히 여기나요? 아유 지가 못대로 저러니까 그렇지 뭔데 그래? 요즘 말로 따지면 아니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쟤를 먹여 살려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여이 여기지 않죠. 가여이 여기지 않는 건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가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죠. 내 상황에서 그게 뭐가 힘들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성경에서 말하죠. 가엽게 여겨야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의 삶 속에서 눈물이 날 수 있고요. 그래야 그를 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다서는 이야기하죠. 그들을 가엽게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잘난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회여서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있고요. 잘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쟁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폐허가 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가여이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여이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이 그러한 가여움 속에서 우리들 자체가 유연해져야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세상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하지 않은 것, 바로 세상을 가볍게 볼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